룻기는 정말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 랍비들의 풍부한 해석과 함께 묵상하기에 더없이 좋은 책입니다. 새로운 여정을 룻기 라바와 함께 시작하게 되어 기쁩니다. 흉년과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룻의 놀라운 헌신과 사랑의 새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랍비들은 룻의 이 위대한 선택을 통해 이방 여인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조상이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이끌어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의 지혜가 살아 숨쉬는 광야의 식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샬롬. 오늘 우리는 미드라시 라바의 새로운 책, 룻기 라바의 첫 여정을 시작합니다.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는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기근을 피해 베들레헴을 떠난 한 가족이 이방 땅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는 비극을 겪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텅 빈 채로 남겨진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그녀 곁에 남은 이방인 며느리 룻. 오늘 우리는 이 절망의 이야기 속에서 시어머니를 향한 룻의 놀라운 사랑과 헌신, 즉 헤세드가 어떻게 운명을 바꾸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내는지를 랍비들의 깊은 통찰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지혜의 바탕이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 룻기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빵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에 기근이 드는 역설적인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랍비들은 이 기근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영적인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고 해석합니다. 당시는 사사시대, 즉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의 부유한 지도자였지만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대신 자신의 가족만 데리고 풍요로워 보이는 이방 땅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랍비 요하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멜렉은 공동체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구했기에 결국 그와 그의 아들들은 이방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지도자의 책임은 고난의 때에 백성과 함께하는 것이다.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료는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과 결혼하지만 그들마저 10년 만에 아들 없이 죽고 맙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두 이방인 며느리와 함께 남겨졌습니다. 랍비들은 말론이라는 이름이 병들물, 기륜이라는 이름이 소멸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며 그들의 이름 속에 이미 비극적인 운명이 암시되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며 그들의 미래를 축복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슬픔 속에서도 젊은 며느리들이 새로운 삶을 찾기를 바라는 이타적인 마음을 보여줍니다.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권유에 따라 눈물의 입맞춤을 하고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랍비들은 오르바의 선택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인간적으로 당연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미드라시는 그녀가 돌아가서 다시 모압의 우상을 섬겼으며 훗날 이스라엘을 대적한 거인 골리앗이 바로 그녀의 후손에게서 나왔다고 전하며 순간의 선택이 낳는 장기적인 결과를 암시합니다. 그러나 룻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나오미에게 굳게 붙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룻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과 헌신의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랍비들은 이 고백이 단순한 인간적인 효심을 넘어 개종의 선언이자 언약적인 헌신이었다고 강조합니다. 랍비 이삭은 룻의 고백과 구절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이는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을 넘어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과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는 이스라엘의 안식일과 절기를 함께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는 모압의 정체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고백입니다. 모압의 우상 그모스를 버리고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결국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기쁨이라는 뜻의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는 뜻의 마라라 부르라고 말할 정도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곁에는 미래의 희망이 될 룻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때는 바로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랍비들은 이 마지막 구절을 통해 기근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풍성한 추수와 새로운 희망으로 전환될 것임을 암시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까요? 첫째, 우리는 삶의 기근과 비극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 돌아보게 합니다. 엘리멜렉처럼 공동체를 떠나 나의 안위만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나오미처럼 고통스럽더라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인가, 오르바처럼 합리적인 현실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룻처럼 불확실하더라도 믿음과 사랑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둘째, 헤세드, 즉 조건 없는 사랑과 헌신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배웁니다. 룻의 헤세드는 결국 자신을 구원하고 나오미를 회복시키며 더 나아가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의 실천이 어떤 놀라운 결과를 낳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이 깊은 깨달음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절망의 순간에도 저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룻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삶의 기근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고통스럽더라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저희의 삶이 계산적인 사랑이 아닌 모든 것을 내어주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룻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조건 없는 사랑과 헌신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 안에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리밭에서 시작되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다루는 룻기 라바 2편으로 여정을 이어가겠습니다. 광야의 식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샬롬.